혜태의 삶을 주시는 이유는 토부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삶을 위해서 혜태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혜태의 삶, 이 하나님의 토부가 되도록 하는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한 게 요 패인 거예요. 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성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아를 영접하면 예수아가 내 삶에 풀어지면, 적용되지면 뭘로 나타난다 했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아가 내 삶에 풀어지면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혜트가 내 삶에 풀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그랬고, 그걸 거듭난 삶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살아있는 말씀인 리빙 토라가 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에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삶, 그러한 삶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요 입에, 입술과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된 삶인 거예요. 5783년에는 입을 열 때마다 무엇이 더 많이 나가는 해로 삼자고 그랬죠? 예수아가, 그분이,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5783년에 우리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시즌, 정말 그분이 주신 생명의 삶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지정 위에 딱 들어있어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 포션 중에 보면 민수기인가요? 민수기에 보면 베알로테카가 있어요. 베알로테카가 뭐죠? 불을 켤 때. 그래서 베알로테카 불을 밝혀가지고 뭘 비추라고 그래요?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 안에 말씀이 있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런 베알로테카의 어떤 그러한 그 결과 말씀이 있는 그러한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토라 포션 그 다음이 케도심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해야 존재감을 드러내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킹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성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말씀이라고 그러죠? 자, 말씀은 뭐예요? 다바르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파자를 하면 뭐예요? 문이신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집의 머리이신 예수아를 얘기하죠?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아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종속되는 이유, 아들을 만나야 된 이유가 뭐야? 킹덤의 문이 되시는 그 아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아들에게 종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면 그냥 말씀을 통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뱉어난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줘요. 즉 말이 그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이신 그 아들이신 그분에게 내가 종속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성을 가진 내 안에 그분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헬라적인 가르침은 배우고 훈련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히브리적 관점은 배우고 훈련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예수아처럼 신성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즉 그분을 닮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르친 랍비, 그 선생님처럼 말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랍비 선생님한테 졸업, 그렇게 되는 거예요. 랍비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딴소리를 자꾸 하면 아직도 아니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래서 삶의 모든 습관을 그대로 다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관점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토라를 배웠으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아들처럼 되는 거야. 즉 내 삶이 예수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 아니야. 계속 쉬지 않고 그분의 보호자로부터 계속 메신저인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그분의 말씀 다바르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메신저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를 받으면 킹덤 백성은 내가 그것을 메신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해요?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명한다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킹덤에 뭐라고 그럴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킹덤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봤듯이 예수와께 미치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미치셔도 돼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미치셔도 되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뒤죽박죽되면 안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에 내가 종속되면 나는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14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가지고 하나님께 미치게 한답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가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아가 새로워진 뉴 라이프의 삶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알파벳 들어가면 해트가 패가 되도록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거 예수아가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뒤집으시면 안 돼요. 이걸 뒤집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뒤집어요. 자, 예수님이 해트가 패트가 되는 이렇게 되도록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버려요. 뒤집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뒤집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매일매일 배운다고 해서 그걸 다바림이라고 그래요. 다바림 뭐예요? 신명기. 그래서 매일 폐 여기 어떤 신성의 말을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입이 될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분에 대한 다바르를 말씀을 알아야 살 수가 있어요. 무지한 것이 삶을 망하게 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예수와는 믿는데 예수와처럼 살지 않으면 내 삶은 킹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그냥 지옥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안 살기 때문에 삶이 지옥이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즉 내가 뭔가에 묶인 삶이 되어버려요. 기쁨도 아니에요. 억압을 통한 어떤 원망 불평의 삶이 됩니다. 나에게 그분이 주시는 매일 주시는 그 다바르 말씀이 없으면 내 모든 삶의 판단 모든 결정을 다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누구에게 있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매번 주는 이 다바르 매일매일 주는 이 다바르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폐가 되셔야 이 신성의 입이 되셔야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하늘나라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신의 언어가 나온다고요. 신의 입 되시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하는 게 신성의 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신의 언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지정의가 훈련되어서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무의식 가운데 서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5780년부터 5789년도가 이 입을 신성의 입이 되도록 하는 10년 동안 하는 해예요. 신성의 입으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돼서 나오는 입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5783년 네 번째 해를 맞아요. 벌써 4년 차에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예수아를, 즉 그분의 말씀 다발을 하는 훈련을 올해는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에 말도 입도 굉장히 큽니다. 왜요? 그래서 입이 크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귀와 눈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수와 내가 소통을 하고 정말 성령과 연합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를 않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에 입도 크게 벌리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 킹덤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그런데 이 친밀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지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 의지를 일으켜서 내 이성과 내 감정을 그분께 끌고 가셔야 돼요. 종속을 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나와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을 믿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매일매일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내가 그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요걸 믿으셔야 내 안에 삶의 소망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과 매일매일 사랑의 교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토라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를 다 영접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뭐예요? 내 입이 뭐가 되도록,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훈련만 하시면 돼요. 정말 내 입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만 있다면, 생명의 토라만 나올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애국 가운데 살고 있었던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모세가 콜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계속 거부한 게 뭐예요? 요 입 때문에 그랬어요. 요 입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40년 전에 말로 죽이고 내가 하면서 했었던 그 상처가 있어요. 요 입 때문에. 미디안 가서 40년 했어요. 미디안 뜻이 뭐예요? 시기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얼마나 이 입을 훈련을 받았는지. 4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출애굽기 4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주여 나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 뭐야? 자기 입이, 자기의 폐가 뭐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훈련을 여기까지 했는데도 지난 40년 동안, 자, 애굽에서 40살 때 뭐 했어요? 시기심으로 싸우고 경제에서 죽였어요. 그쵸? 그리고 미디안에 쫓겨와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40년 훈련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입이 뭐가 안 돼. 자기가 판단할 때, 자, 하나님은 너 콜링해서 네가 가서 네 그 입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으로 자유케 하라고 지금 하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입이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보내 미디안에 보낸 것은 그의 입이 신성의 입이 되도록 보내놓은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 평가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뭐 하면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뭐 해서 안 되고 내가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네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고 내가 자꾸 나는 스스로 자꾸 평가한다. 평가.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말할 때가 됐다. 네 입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가라.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입이 되어주겠다 얘기합니다. 네 입이 신성의 입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네 입에 뭘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바로 말씀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주겠다고 그래요. 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의 권세를 주겠다. 킹덤의 권세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게 다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 다.
그렇죠? 요걸 꼼짝도 못하고 묶여있었던 요 족쇄를 풀어, 말 한마디로 풀어주겠다는 얘기잖아. 누군가를 예언 축복을 해서 그 사람에게서 억압되고 눌리고 묶여있었던 부분을 뭘로 풀어줘요? 말로 풀어줘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다바르가 입에 쫙 장착된 그 펜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그 입이,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킵니다. 막힌 문을 열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해요. 삶의 돌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요 패란 말이에요. 입은 패예요. 신성의 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5780년부터 지금 83년 가고 있는 89년까지 요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대변인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론을 붙여줬는데 누가 더 많이 말을 합니까? 모세가 훨씬 더 많이 말을 하잖아요. 주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친밀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 입으로 만나시면 세상의 스피커가,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되냐면 오직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 확신을 가져요. 놀라운 것은 그 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여러분 부드럽고 감미로워요. 아주 놀라운 사랑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점점 나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영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그 소리에 내가 깊이 빠지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토라 포션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라 그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라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계속 하시면 점점 내가 주님께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로 내가 살기 시작해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명, 삶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점점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목마름, 갈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목마름, 갈증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가 이미 내가 맛을 받고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종속되어진 그런 삶,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영이 목마르다고 얘기합니다. 갈증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모태로부터 또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했었던 말에 지금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냐면 어떤 말의 주파수, 말에는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주파수에 내가 민감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주파수에 좀 악센트가 센 그 소리가 나면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게 반감이 확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떤 그런 부분,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주파수가 약간 삐죽거리는 그 주파수 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내 속에서 보이지 않게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저 사람 참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렸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귀신의 소리의 주파수에 내가 잠식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내요? 귀신 소리를 내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 소리를 내요. 거기에 종속된 거예요. 그 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갇힌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소리에 그 자유케 하는 기쁨을 주는 그 소리에 종속되어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노임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거듭났다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동안 쭉 오랫동안 신앙생활이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는 사람,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도저히 어떻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강조했듯이 요 아본 때문에 그래요. 즉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자기의 소리, 그 소리에 내가 삶에 경험된 소리에 내가 종속되어 버렸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 아본의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경험된 자기의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가장 익숙하게 그 소리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그 소리대로 움직였던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화 되는데 가장 버겁습니다. 가장 힘들어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시작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요 아본의 소리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요 아본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요게 잡힌 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입이 잘 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당신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 리빙 토라가 되시는 그리스도 얘기하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 다발을 얘기하자 그러면 입이 확 닫혀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인데 밖에 가면 막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기름 부어진 것 같아 밖에 가서. 이게 아본에 의해서 아본.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라파라고 그러죠. 치유를 라파라고 그래. 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폐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입이 세상의 말에 의해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치유예요. 세상 소리에, 세상 말에 종속된 거,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헤이, 뭐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호흡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소리가 묶인 사람은 뭐예요? 억압도 눌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세요. 내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해, 몸이 이상 반응하시는 분. 아니면 기도만 하려면 옆 사람이 하는 소리에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님께 내가 민감해야 되는데 옆에서 하는 것에 민감해. 옆에서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내가 주의 말씀에 좀 살아보려고 주님께 집중하려면 세상 뉴스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주변에 어떤 것에 대해 내가 미세한 것에 자꾸 반응한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세상의 입에, 세상의 소리에 종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점점 주님께로 내 삶을 옮겨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서는 내가 샬롬을 얻지 못한 것을 드디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서 그 샬롬으로부터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점점 내 삶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아가 우리 집사님 마음 안에 있죠? 있죠. 그러면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입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입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마음으로 집중하시면 그분의 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내셨다. 나로 하여금 세상에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의 입이 와 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이 내 입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것을 무엇하라고 얘기하세요? 기억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너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를 건져냈던 걸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뭐가 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입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분이신 그분, 그 아들이 와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백성은, 킹덤 백성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걸, 결혼을 핫푸나라고 그래요. 신랑을 핫한이라고 그래요. 핫한이라고 그같이 얘기하는데 신랑이라는 뜻을, 그냥 우리가 파자하면 뭐예요? 생명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에요. 토라에서는. 고로 신랑은, 토라에서 신랑은 뭐예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시아는 뭐예요? 씨를 받는 뭐예요? 밭이에요, 밭. 그러면 남편이 남자가 씨를 줘요. 근데 무슨 씨를 줘요? 그쵸? 생명의 씨를 준다고. 즉 신랑은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뭔가를 받았어요. 그게 신랑이란 말이야. 곧 신랑은, 남편은 뭘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라면, 생명을 주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결혼했다. 결혼을 한 얘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정을 이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드디어 생명을 주는 신랑의 소리에 뭐가 되었습니다? 종속되었습니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죠. 주님이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되시고 아내가 남편이 되셔야 된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공부대로 보면 더 이상은 애굽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종속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뭐예요? 애굽의 소리, 바로의 소리에 계속 반응을 해야 돼요. 종속되어야 돼요. 그 말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종이고 노예고 짐승 같아도 그 소리대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은 애굽의 어떤 소리에도 바로의 말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을 기억지도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기억하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새 입을 받으신 거예요. 그 새 입 가지고 이전에 쓰던 말들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새 입에 뭘 주셨어요? 다바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킹덤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종속되었다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곳이 내 삶의 자리가 뭐가 된다? 고센이 된다. 구별된 곳이 된다. 아멘? 세상을 흔드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고센이 됩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첫 번째 피예요. 피재앙이 있었어요. 피재앙은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구 피에서 누구 피로? 바로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애굽의 피에서 킹덤의 피로 바꾼. 그 다음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친밀감을 얘기해요. 친밀감. 친밀감을, 즉 개구리 재앙은 누구와의 친밀감에서, 바로와 친밀감 속에서 이제 누구와의 친밀감으로? 예수와의 친밀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이는 뭐예요? 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이기적인 사랑을. 자, 그럼 이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무슨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재앙이에요. 파리재앙은 뭐죠? 군대를 얘기해요. 군대. 드디어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군대를 나누기 시작해요. 바로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를 나누기 시작해요. 선을 경계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번 이제 전염병, 하나님의 말씀인 거, 바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고센에 산다라고 하는 거, 구별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삽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백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에 삽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요 얘기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날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샬롬, 여호와의 입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삶을 사는데 가장 골치 아픈 습관, 삶의 패턴이 뭐라고요? 그게 아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시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요. 이 아본 문제는 여러분, 저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머리가 아파요. 골칫거리란 말이야.
제가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해도 정말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하늘이 주는 뉴 라이프의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싶어도 자꾸 어느 순간이면 옛 습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아본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본. 이 습관적인 부분. 이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부분은 니클렉 할 때 언젠가 제가 했어요. 영광의 7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본의 습관이라고 아본에 대한 부분은 내가 조금만 여유를 주고 빈틈을 주면 나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누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냐고. 누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예수 말하고 싶다니까. 입만 열면 예수. 사랑, 하나님 어쩌죠. 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본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의지를 일으켜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성에 성령의 불이 켜지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불을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일으켜서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감정 일으켜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여러분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능력이 있잖아요.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본을 끊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본을 하나씩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5780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요 입에 대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요 과정을 쭉 하시는데 드디어 내 입이 신성의 하나님의 입, 내 속에 있는 이미 넣어놓은 그리스도의 입이 그리스도가 예수아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요 폐가 되기 시작하면 뭐가 어디에 변화가 올까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곳이 있어요. 얼굴에 변화가 옵니다. 얼굴이 막 어둠으로 짙은 근심에 비추했던 그 얼굴이 드디어 빛난 얼굴, 빛이 나는 얼굴로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뭐예요? 막 빛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페님. 얼굴에 생명을 얻은 거야. 날마다 얼굴에 생명이 있는 거야. 즉 매일매일 그 입에 입을 열었을 때 생명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키스라고 그러잖아요. 뽀뽀가 아니에요. 키스라고 그래. 그걸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얘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즉 내 입에서 나가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같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다바르가 나간다. 말씀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이고 내가 주님이고 남편이 아내이고 아내가 남편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훈련하시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게 그냥 무의식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규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일관되도록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요 입이 신실하고 충성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영어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그 사람 얼굴에 누구 얼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예요. 주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입에, 그 사람 말에 누구의 입이 있어요? 주님의 입이, 주님의 말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야곱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약복강을 건넜던 야곱식으로 표현하면 분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뭘 뜯어 고쳤어요? 그렇죠. 입을 뜯어 고쳤단 말이에요. 입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그래서 딱 약복강에서 분이엘 요 사건을 겪고 나서 딱 건너가서 형을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늘 그 생각과 말에서 뭐가 나왔어요? 에서에 대한 그런 두려움, 우리 형만 하면서
어떻게 우리 형을 돈으로 아니면 무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생각만 계속 약복강까지 왔어요. 약복강까지. 그런데 하나님 그 입을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 우리 형 좀 제발 성격이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형이 무서워 죽겠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형 그 원수 덩어리만 치워주세요. 우리 형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 부모님 잘 못 시켜요. 이 멋지게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돌아가는데 이 손자 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형을 다른 곳으로 치우든지 아니면 형만 없애주든, 형만 애서만 없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니까. 그러면서 약복강에 타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뜯어고치. 에서를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입이 폐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 입이 폐가 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환도뼈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도뼈가 카프라고 그랬어요. 이 카프, 폐, 이게 폐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입을, 하나님의 손에 꽉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밤에 그 입을 꽉 붙들어서 그 입을 치셨단 말이에요.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그 입을 친 거예요. 요 입으로 모든 걸. 영화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가정을 이루고 자식 주고 돈, 물질, 빈손들 이렇게 축복하신, 와 할렐루야 하나님 나한테 하면서 그 입을 딱 치신 거예요. 그 입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입으로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광야 인생은, 광야길은 무슨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입을 훈련시키는 입. 그래서 요 입 때문에 그들이 계속 고초를 겪습니다. 즉 애굽 바로의 말을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세대가 죽었다는 얘기가, 이전의 입이, 애굽식의 그 입이, 그 말이 죽고 새 생명의 말을 하는 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난 2세대, 거듭난 입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갈 때 요 입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온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역성을 드러낸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란 광야입니다. 태가 있는, 그게 바란 광야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역성을 드러낸, 그게 민수기 13장 12정탐꾼 사건이에요.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은 뭐냐면 자기들의 입, 자기들의 말에 대해서 그 아주 신실했어요. 자기들의 말을 얼마나 충성되게 여겼는지만, 그리고 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뭐에 대해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운 것이 바로 바란 광야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안 들어? 요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무슨 입이 있어요? 예수와의 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인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그 다 바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저에게는 그 입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 다바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요것이 패입니다. 그래서 5783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요? 신성의 입으로, 예수와의 입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다음 주 짜디로 의의 삶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성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